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. 보라,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. 아멘. 종과 자유자, 종과 자유자. 말 그대로 이 종인가 아니면 자유자인가,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종은 언제나 종이고 또 자유자는 언제나 자유자가 됩니다. 이 성경은 전체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음을 봅니다. 종은 끝까지 종입니다. 또 자유자도 또한 끝까지 자유자입니다. 이렇게 성경은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.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자유자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모두가 다 종의 그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과 자유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종 되었던 자, 종이었던 자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그 종을 자유자로 불러주신 겁니다. 이제 너는 자유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.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택하시사 이제 너와 나와 계약을 하자, 언약을 하자.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.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는 약속을 받은 자다. 넌 이제 자유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사람된 나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종의 그 모습 속에 살던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모습으로 자유자로 택해 주신 것 뿐이라는 얘기지요. 그러므로 우리 입장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난 자유자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겁니다.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,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, 한 족속을 택하시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, 이루어 주신다, 보여주신다.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요,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난주에 4장 우리가 말씀을 다 보았는데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,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.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. 그런즉 형제들아,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.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, 또 이삭의 모습,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. 이 모든 과정들이 어느 한 사람이 잘났고 또 의로워서 또 깨끗해서 또 바르게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
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. 율법을 알았던, 율법을 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생태계적인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한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시사 그 택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성,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실로 아브라함의 본처와 아브라함의 첩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자손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 본처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첩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 사람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출생하는 한 자녀가 있게 되어집니다.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, 바로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. 그러나 첩의 그에게서 난 그 자녀는 이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. 또 이 사라의 그 자손 속에서도 그 이삭이 출생하게 되어졌고 또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을 출생시키게 됩니다. 어찌 보면 이렇게 늘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.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출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라에게서 난 그 후손들, 모든 후손들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. 모두가 다 그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출생되어졌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. 그런데 그것도 멀리 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한대, 그 이삭의 자녀들의 그 모습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그 모습 속에 두 민족으로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.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, 그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그 이삭에게서 난 그 모든 씨 또한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마땅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한데 에서와 야곱의 이 모습의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. 이렇게 흘러오는 이것이 종과 자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분명히 야곱이 잘나서 자유자가 된 것이 또 아니고 에서가 못나서 종의 모습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시청각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들에게는
그 당시 그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시청각,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므로 야곱은 구원받았고 에서는 버림받았네,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일해, 난 약속대로만 일해, 나는 말씀대로만 일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지요. 그러므로 이 바울 자신도 그 모든 내용들, 그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사건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. 바로 그 바울 자신을 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지요.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졌고,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.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을 나를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, 또 알아듣게 되어진 우리 자신들이라면 이것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것이 호물로게오, 하나님의 생각이나 그 예수님의 생각이나 또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이것이 똑같다, 같은 말을 한다, 그런 의미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. 그러면서 5장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, 그러므로 그 구약,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정해 놓으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모습 속에서 이제 이 5장 말씀,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복음으로 재조명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,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떠한 자였다고요?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음받을 수 없는 그 종의 신분, 영원한 멸망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,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또 곧 마귀의 자녀였다는 얘기지요. 우리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.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분을, 나의 이 모습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게 복음이잖아요. 나는 종으로 평생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 종의 신분에서 그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.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, 그 예수로 와서 그 말씀 아래,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십자가, 스타우로스, 그 십자가에서 세움을 받는 것이다.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.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. 곧 그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하게 부인되어져야 한다. 이 육체가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
참 무슨 말이 생각이 나네요.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.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 입술로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만 쫓아가겠다고 자복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,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또 오늘 친구들과 좋은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난 그 모임에 가지 아니하고 난 교회를 가는 것, 교회를 오는 것, 이것이 내가 부인되어진 모습이다. 그렇게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그 부인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자기 부인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는 그 육체에 있는 그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의 열심과 애씀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우리 모습,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자 사자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, 그 하나님,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들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, 이것을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. 그건 절대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욱더 세우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. 우리는 존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. 나의 존재를. 나는 원래부터 종으로 태어난 자고 난 종의 모습 속에 있는 자가 어찌 그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. 그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주인의 아들 될 수가 있겠습니까? 내 몸을 불사르면 그 주인이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너 내 아들 삼을게, 이게 가능합니까? 종은 처음부터 종이요 끝까지 종인 겁니다. 그건 종은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. 우리의 몸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수없이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,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. 곧 나는 종이라는 것,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이라는 것,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다는 얘기지요. 그래서 그 신분을 알게 되어지는 것, 나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. 이 육체로는 그 영의 나라를 향해서 조금 더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. 이걸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이다? 자기 부인인 거예요. 이제부터 내가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자기 부인이라고요.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.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은혜를 영접하게 되잖아요.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비로소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,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분명히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
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, 그 자유를 주시려고 그 예수가 이루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 일을 그 예수가 완성시키시고 완성하고 그 이룬 것을 누구에게? 종에게, 이룰 수 없는 나에게,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내게 넣어줌으로 그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약속, 그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, 이것이 나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십자가에 그 예수와 함께 서게 되었을 때, 그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구나. 바로 육체는 바로 이렇게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거구나. 이것이 그 기둥에 똑바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. 그 몽학 선생, 그 율법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. 그 율법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.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자유를 주셨으니,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, 이 굳건이라는 그 말이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똑바로 세워지다. 그 똑바로 세워지다. 바로 스타우로스,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십자,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의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게 약속이다. 약속이 똑바로 세워지다. 그거밖에 없어요. 그 세워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죽어야 될 것이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거기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냥 종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. 그냥 종으로서.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그 스타우로스, 그 기둥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면 그것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뭐 할 게 없잖아요. 이제 죽은 자가 뭘 합니까? 그 시체가 뭐 할 수 있습니까?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. 이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, 그 하나님의 이루심 앞에는,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 속에서는 우리 인생, 이 몸을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. 그 시체가 뭘 합니까?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. 종의 멍에. 우린 멍에를 요즘 현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멍에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. 짐승에게 어떠한 짐을 싣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목에다 걸든지 다른 어떠한 곳에 걸어서 거기에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멍에입니다. 그 짐을 싣기 위해서 얻는 것이 멍에지요. 이렇게
이 짐승도 그 멍에를 걸면 알아요.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.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 멍에를 내가 지게 되어진다는 그 자체는 이제 또다시 그 구원의 서정,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또 이뤄진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또다시 우리는 열심을 내서 그걸 쟁취해야만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.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? 교회잖아요.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이 굴레, 짐은 여기서 지는 거야. 교회에서.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따라 잘 해나가면 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그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지요. 그런데 내가 교회를 좀 열심을 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구원에서 좀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으로 또 내가 스스로가 내려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상태가 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이게 어찌 구원이 이룬 자가 되겠고 또 자유자의 모습이겠습니까? 아들은 아들 되면 그냥 끝까지 아들인 거예요. 자유자는 이제 너 자유자야 라고 선포해 주시면 이제 끝까지 자유자인 거예요.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.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멍에를 지셔야 되겠습니까? 이 멍에를 지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죽음이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장이 안 돼요. 죽으면서까지도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. 혹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지 않게 보일까봐 아파도 꾹 참고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웃는 낯으로 가야지 이러한 압박감,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고통을 맞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을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하는 말이 다시는 이제 너희가 그 십자가에서 세워졌다면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. 뭐 하려고 애쓸 이유 없다. 너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너희가 그걸 해보지 않았더냐? 그것이 영원한 물이었었더냐? 그 물 마셨는데 또 기갈되고 그러한 모습이 늘 생활 속에 반복적인 것이 아니었었더냐? 근데 너희들에게 영원한 자유,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율법 아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했던 그것을 또다시 먹으려고 가려고 있느냐? 이 한심한 것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습니다. 그러면서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참 얼마나 담대합니까? 자신은 종의 신분 속에서 이제 자유자의 은혜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. 그 종의 신분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, 그 말씀을 지키려고, 그 말씀의 잣대질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
노력과 애씀과 열심을 냈던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라,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.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한 그 말씀이 그 바울에게 이루어졌다. 그 은혜가 그 바울 안에서 완성되었다.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한다.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. 그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일은 종된 자를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놓은 건데,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 예수가 이제 파기시켰다는 얘기입니다.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 율법을 예수가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. 그 예수가 그 율법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, 그 사망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.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. 너희들 그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? 그 할례를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? 그거 하면 구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었더냐? 근데 그 예수가 오셔서 그 할례를 하지 아니한 대가, 그 할례를 하지 아니한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그 할례를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나 또한 그 할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죽임을 누가? 그 예수가 친히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.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예수가 죽으신 그것을, 바로 너가 죽어야 될 그것을 내가 대신 죽은 거다. 이게 대속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. 내가 안 죽은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모두 살아있는 나의 모습, 이 상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,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냥 종이에요. 그런데 그 할례를 내가 받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나. 이제 난 죽음이잖아요. 그 죽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,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시사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대가를 그 예수를 통해 대신 받으셨다. 완전한 대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나는 할례 받지 아니한 대가를 그 예수 안에서 받은 자가 되어지므로 나라는 존재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진 거예요.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. 나 또한 이제 그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. 내가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것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거지.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. 내가 11조를 잘 해야지.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.
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? 이게 올무라고요.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. 누굴 통해서? 그 예수를 통해서.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은혜를 나라는 존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. 덮어 세워 주시는 거예요. 덮어 세워 주시고 이제 너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야. 이제 넌 내 거야. 이제 넌 내 백성이야. 이제 넌 내 아들이야. 라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린 또다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현실, 그 모습을 이 바울은 그러면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너와 상관없어. 너와 상관없는 거야. 이제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그 모습으로 가야 돼.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.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됐다.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모든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. 그러면 죄의 싹슨 사망, 그 사망을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지요. 그러면 그 예수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내가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내가 존재한다면, 나로 안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?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잖아요. 내가 멸망당할 자인 것을 알잖아요.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인 것을 알잖아요. 그러므로 나는 그 십자가, 그 스타로스 그 기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. 예? 하나님, 내가 죽을 자입니다. 난 죽은 자입니다. 난 멸망받을 자입니다. 이러한 모습으로 그 기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,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입혀져야 될 나를 향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. 그래, 너 그거 알았냐? 내 아들을 대신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있단다. 그 죽음을 통해서 너의 죽음을 내가 보게 되었다. 너 이제 더 이상 죽을 이유 없어. 이미 너는 내 아들 안에서 죽은 자야.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내가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한 가지라도 이거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루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? 아니에요. 어떤 것도 봐주실 하나님은 아닙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. 명확한 사실이에요.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이 할례라는 그 표현을 쓴 것 중에 우리나라 어느 누가 이렇게 할례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?
뭐 위생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할례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요. 이거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성경으로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할례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. 난 할례하지 아니하니까. 그러나 이 할례라는 그 할례 이 말씀 안에 율법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. 모든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 할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, 너희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데 너희가 그 할례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나와 너와 세워진 그 약속을 기억해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것을 한 것이에요. 그리고 할례의 주 어떠한 모습은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. 너희들에겐 생명 없어. 그 생식기를 잘라냈다는 거예요. 겉표피를 잘라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식기를 완전히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너는 너희에게는 씨가 나오지 않아. 너의 씨는 죽은 씨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죽은 자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? 죽은 행동이잖아요. 이것을 모르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은 행동이라고요.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생명의 말씀,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악함으로 들려지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 말씀을 악함으로 듣지를 못하지요. 그 말씀들을 다 선함으로 듣게 되어지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동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언가라도 이루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이루어야 해야 될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. 십계명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가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완전하게 지켜야만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는 것이 있다면 그는 전체를 못 지킨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육체도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. 대신 죽으시기 위해.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.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지키려고 안 죽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예수가 그 죽음을 향해서 탐대히 나아가셨던 것입니다. 그 은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.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존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자만이 자유자인 겁니다. 우리 모두가 이 자유자 안에서 평안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. 진리의 성령,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
알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 자신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 현실 속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면 정말 나의 가능성을 찾게 되어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,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아버지, 우리는 한 가지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